삼위일체 이후 8번째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성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위해 이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연제로 아버지 하나님 난리와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담임 목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이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일상의 언어로 찾아온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짜릿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는 우연히 얻은 기회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열정의 끝에서 삶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신 대표적인 장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거대하고 또 추상적인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당시 갈릴리 민중들이, 그 백성들이 매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던 가장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꺼내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들판의 겨자씨, 주부의 밀가루 반죽, 남의 밭을 일구는 소장농의 땀방울,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 그리고 바다에서 그물을 당기는 어부의 모습, 이러한 일상의 풍경 속에서 가장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러한 풍경을 비유로 들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거창한 신학적 용어 대신 이토록 소박한 삶의 조각들을 비유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비유들이 담고 있는 사회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작게 시작되지만 강력하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겨자는 심을 때 가장 작은 씨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군합발과 권력 아래에서 신음하던 1세기 민중들, 백성들의 눈에 갈릴리의 목수 출신인 예수와 몇 안 되는 초라한 제자들의 무리는 그야말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군합발과 권력 앞에서 볼 때 그야말로 겨자씨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미약한 겨자씨가 자라 온갖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장의 정치적 패배감과 압제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거대한 역사적 역전의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루 서말 약 40리터,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인 가루서말. 가루서말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약 40리터 정도 돼요. 이 가루서말 속에 던져진 누룩의 비유는 무엇을 뜻합니까?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 결국 모든 것을 부풀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칼과 권력으로 한 번에 세상을 뒤엎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변혁이나 혁명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일상 속에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스며들어 사람의 마음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사역이 더디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걸 만큼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비유로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경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우리의 가치관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외세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재산을 땅속에 숨겨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나 이러한 금융기관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외세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재산을 빼앗길까봐 그 재산을 땅속에 숨겨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하던 소장농이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한 평생을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던 상인은 극적으로 발견한 값진 진주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행동이 억지스러운 의무나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발견의 기쁨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물질,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가 지닌 가치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세상의 기득권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크심과 그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주권과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또한 구원하심에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요,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요, 우리의 삶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의로운 결단과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47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입니다. 또 또 천국은 천국은 마치 마치 바다에 바다에 치고 치고 각종 각종 물고기를 모는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그물과 같으니 같으니 그물에 그물에 가득함에 가득함에 물가로 물가로 끌어내고 끌어내 앉아서 앉아서 좋은 좋은 것은 것은 그릇에 그릇에 담고 담고 못된 못된 것은 것은 내버리느니라. 내버리니라. 세상 생 끝에도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천사들이 와서 와서 의인 의인 중에서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풀무불에 넣으리니 던지 거기서 울며 이를 울며 갈리라. 갈리라. 이 이 모든 모든 것을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대답하시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러므로 그러므로 천국의 천국의 제자된 제사장마다 서기관마다 마치 새 마치 것과 습과 옛 것을 옛것을 그 곳간에서 구원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의 익숙한 일상생활인 그물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에 그물을 내려 각종 물고기를 잡은 뒤 물가에 앉아서 어부들은 좋은 것과 쓸모없는 것을 철저하게 분류하는 그러한 모습은 마지막 날의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그물 어부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가고 때로는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엄숙하고 공의로운 분류와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밭에 많은 사람들의 밭에 있는 심령의 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고 악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선한 영과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오기 전 악인과 또한 의인을 분리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밭을 갈아 엎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기 위해 구원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받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경고의 비유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엄숙하고 공의로운 분류와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비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비유, 종말론적 비유는 당장 고단한 현실을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정의를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확신과 위로를 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옛것, 구약의 전통과 율법의 옛것과 새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또한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을 그 새 것을 조화롭게 꺼내어 가르치는 지혜로운 집주인, 즉 참된 제자의 소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도록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꺼내어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집주인, 즉 참된 제자의 소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교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비유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투박한 삶의 현장, 들판의 농사, 주부의 빵반죽, 소장농의 땀, 상인의 무역, 어부의 그물질, 그러한 투박한 삶의 현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의 삶 속에 가슴에 와닿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밭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생생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고 누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밭에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의 생명력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 공중의 새들과 모든 것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고 미약해 보이는 선한 행동이나 복음의 씨앗, 겨자씨앗 누룩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리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쫓는 헛된 가치 대신 내 인생의 참된 보화이자 진주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에 소금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에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에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손길의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